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동문 교독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더욱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더욱 큰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일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나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이에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7교회에게 전한 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6번째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편지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를 모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를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았지만 또 적극적으로 싫어하지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17절을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돈이 많아서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 눈에는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혼내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렇게 3가지 물건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각각의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해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금을 의미해요. 불로 연단하기 전에 금에는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불로 연단하면 그 나쁜 것들이 모두 빠져서 순수한 금이 되거든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괴롭히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흰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르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언제 바르죠? 넘어지거나 다쳐서 아플 때 바르죠?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눈이 약을 발라야 할 만큼 아팠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를 보지 못했거든요. 약을 발라서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고 그리고 그 주변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교회가 교회 문을 열어서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웃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읽어야 하는 편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 가족이 없어 외로운 사람들,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 잘 살게 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곤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호한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옆에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